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전에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이 걸렸었는데 약을 안 먹고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오랫동안 지내면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국에 가서 증상을 이야기하고 약을 타오고 한 번 먹었는데 바로 그 증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약이 좋은 걸 깨달았습니다. 먹으면 바로 효과가 있는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약입니다. 오늘 기도의 효과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도의 효과는 어떨까요? 기도가 약을 먹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을 부를 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지성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지성, 우리의 지성으로 행하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때로는 배워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말로 얘기해도 기도를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한 것을 들어도 자신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기도의 세계도 모르고 기도의 역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 능력과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비효과, 효과라는 말이 있죠. 나비효과라는 것은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저 반대편에서는 폭풍우가 일어나는, 폭풍이 분다는 거죠.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나비의 날개짓. 여러분, 나비의 날개짓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향을 주면 그런 큰 폭풍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작은 기도 하나가 큰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도가 더욱더 기도가 모아진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가 모아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약한 성도가 많은 이유가 뭘까?
물론 몸이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은 때로는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찬을 함부로 받아가지고 자기를 살피지 않아서 받아가지고 살피고 받아야 되는데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있어도 자기를 살피고 성찬을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배를 불리려고 먹고 이렇게 하면 몸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앙적으로 약하다고 그러면 기도를 게을리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기도와 관련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고난과 기도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래서 병든 자 병과 기도의 문제를 또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그 다음에는 믿음의 기도, 세 번째 말씀은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 이렇게 앞에다가 뭘 붙여서 그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롭게 기도의 눈을 뜨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코파테이라고 하는 말인데 개인이 겪는 불운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고난을 지칭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고통을 말하죠.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가 고난을 없이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면 고난 자체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고난이 참을 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곳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거기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고통은 우리를 신학자로 만든다. 주일학교에서 듣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병원에서 하는 질문은 전적으로 다르다.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 근처에서 그 IS 과격단체 폭탄 테러가 있어가지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다쳤습니다. 이런 비극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때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만이 테러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고난과 고통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인들과 또 봉사하던 사람들 390명을 미라클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통해서 세계가 놀랄 정도로 완벽하게 이들을 구출해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들은 차 안에서 14시간 동안 그 폭염 속에서 견디기도 하고 두려움 속에서 떨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 일에 종사했던 헌신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믿는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견뎌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고난 앞에서 땀을 흘리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지만은 십자가를 피해가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갔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도로 맞서는 것입니다. 기도로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주님은 힘없이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건 고통 자체가 아니랍니다. 내 몸에 어떤 고통이 있다? 그거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정해지지 않을 때 힘든 것이라는 거죠. 고난이 어둠이라면 기도는 빛입니다. 기도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둠의 빛을 비추어서 고난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전봇대에 앉아 있는데 날이 구름이 껴서 햇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칙칙한 그런 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지나가고 햇빛이 비치니까 햇빛이 그 새 날개를 비추기 시작했는데 날개를 다 환히 비추고 나니까 그 날개가 찬란한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통에서 이런 기도의 빛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내 인생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한숨이 나올 지경이 될 수도 있지만, 기도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춰볼 때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주님의 말씀과 희생과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기도가 고난을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없애려고 하면 실망하거든요.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말씀의 빛을, 진리의 빛을 거기에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칠 때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고통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만, 휴가 중이었군요. 우리 교우 중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비가 새가지고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그 집이 관사이기 때문에 뭐 고칠 수도 없고 계속 물이 흘러내리고, 또 집을 바꿔달라고 해도 더 문제가 있는 집이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고통스러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마가 져가지고 폭우가 내려가지고 집이 떠내려간 사람도 있고, 집이 다 잠긴 사람도 있고, 그런데 비가 조금 샌다고, 물이 좀 샌다고 해서 이게 나는 좀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생각을 가지게 되기까지 1년 걸렸다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기까지 1년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1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10분 안에 그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며칠 안에 그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현실이 상당히 어렵고, 또 각자의 삶에서 더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무런 별 영향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현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견딜 수 있는 고난, 견딜 수 있는 고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은 각도입니다. 바라보는 각도입니다. 바라보는 각도가 하나님이 주신 빛을 가지고 그 각도로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만나걸랑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죠. 병든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이렇게 고민했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세 번째 나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십시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의 치유가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서 단번에 치료하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병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그 2000년 전에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병원에서 모든 병을 해결하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내용도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병든 자를 교회가 돌보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의술이 발달한 이때에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병원 가세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속에 몇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았어도 죄까지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병을 고쳐요. 중병도 고칩니다. 오늘날의 의술은, 특별히 한국의 의술은 세계적입니다. 못 보던 사람도 눈을 보게 하고, 옛날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의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작은 아픔이든지 큰 아픔이든지 가서 고치고 올 때,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주님께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다 고쳐주기 때문에 그걸 결사적으로 기도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침받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의사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의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러니까 육신만 고치는 거지 정신을 고치지 못합니다. 영혼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병든 자에 누가 병들었든지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기름을 바르면서, 이거는 약을 쓰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는 포도주하고 기름하고 이게 약입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약을 쓰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속에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정신도 치료되고 구원도 받고 교회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일을 서로 행하면서 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병만 딱 해가지고 요 병만 딱 고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바로 우리의 전적인 인간 전체를 고치는 곳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병원에만 하지 말고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초청을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에서 정말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료받는, 전적으로 온 몸과 마음과 우리 인생 전체가 치료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것이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이 병든 자를 대하고 중보기도로 이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좀 더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저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냥 기도할 뿐일 경우가 있습니다. 나을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을 줄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을 줄로 믿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의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병이 있는 사람이 죄까지 사함받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기도해 보지 마시고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물론 이 기도의 내용에는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을 저는 제외시키고 하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하잖아요. 건강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사도 바울을 보면 2번, 3번 기도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안 고쳐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대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고 나서 결과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지 못했다고, 병을 고침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고 기도한 사람이 무능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무능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무슨 탈출구를 열어놓고 뭘 하시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간구가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말은 능력이 많고 효과가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믿음의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고난 중의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리고 이제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참 이끌어가다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 앞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나오냐면 의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기도하니 하늘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 후에 기도했는데 다시 비가 왔다.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예언자라고 하더라도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지언정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인간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건 잘못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왜? 우상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 겁니다. 닫아주십시오. 역사를 바꾼 겁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비가 내리는 문을 닫음으로써, 닫은 문을 열음으로써 그 시대의 역사를 변화시킨 거예요. 누가? 한 명이, 한 사람이, 의인 한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보면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유대교의 전통을 깊이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에 가는 것은 역사 하나님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의인은 뭐냐 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의지에 있어서 일치를 이룬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상숭배 속에서 이제는 가뭄이 와야 되니까 하늘의 문을 닫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제가 이 표현을 하자면 뭐와 같으냐면 하늘의 구름이 다 거친 사람이에요.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구름이 많아서 햇빛이 못 내려오지만 의인은 하늘의 구름이 다 거쳐서 맑은 하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이 계속 땅으로, 여과 없이 땅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이제 외국의 군대를 막았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의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가 있을까?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엘리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한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된 그런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도깨비 방맹이 휘두르듯이 기도를 막 휘두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의 위대한 이제 헌신자인데, 이분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이기 때문에 바람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서 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이분이 선교사인 걸 알고 이 선교사에게 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배가 좀 떠야 되는데 바람이 없으니 바람이 좀 일어나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테일러 이 선교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바람을 맞이할 방향으로 배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배의 방향을 바꿔놓으세요. 사람들이 마구 비웃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배가 떠나야 되는데 바람이 없으니까 선교사의 말을 듣고 배의 방향을 바람을 맞이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때에 기도하러 내려갔어요. 이 선교사가 기도하러 내려가서 문을 닫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누가 바깥에서 기도하는 그 방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문을 열어서 봤더니 아직까지 기도하시느냐고,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즉시로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엘리야가 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인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엘리야도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도 주님께 온전히 헌신돼서 의인으로 서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하는 일에 기도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만큼 의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한 사람으로 족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의지가 주님의 의지와 하나가 돼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대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갈까? 누가 변화시킬까요? 역사를 변화시키는 건 수많은 물질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38선이 거두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를 주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그대로 즉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가 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의 기도를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전도인 100명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들이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자만이 지옥의 문을 흔들고 지상의 천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 통해서만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를 치료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헌신되었을 때 그 기도로 그 시대를 치료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의인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하지만 의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는 이미 크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상황에 맞게 대응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찬송은 기쁠 때는 찬송해라. 고난이 오면은 얼른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으면은 청해가지고 서로 기름 바르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믿음의 기도가 그를 일으킬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통계에 의하면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통계가 나온 겁니다. 4분의 1이 전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삶에서 기도는 약방의 감초와 같습니다. 감초는 모든 약재료들이 다 이렇게 화합하도록 돕는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초를 넣는 거죠. 여러분, 어디가 들어오나 나가나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바뀌면 찬송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새로운 시간이 와요. 기쁨의 시간이 오고 축복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명령형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긍정의 효과를 낳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기도할 때 힘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는 여러분의 기도를 절실히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셔서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이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느낌을 얻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로운 느낌으로 들 겁니다. 그런 기도를 안 해봤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항상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힘있고 좋은 열매로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며 힘주시는 이제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새롭게 기도의 능력을 이제 구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가족들, 일터, 직장, 사업, 최후에 그리고 이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